모든 일이 그렇지만 우리가 잘 나갈 때, 잘 될 때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특별히 세상적으로 또 성공을 한다거나 혹은 부유한 자리에 오를 때가 있을 때 더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자가 되게 하시고 또 권력을 갖게 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부자가 됨과 또는 권력을 가짐이 이게 겸손의 자리가 되지 아니하고 만약에 교만의 자리가 된다면 한순간에 하나님이 도로 찾으십니다. 부유함과 권력의 자리를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겸손히 이웃을 섬기라는 선물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이걸 잘 잊어버리죠.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애써서 얻었는데 왜 내가 이것을 남을 위하여 써야 되느냐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청년들 알바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고생해서 벌었는데 이거 이웃을 위해 섬긴다? 어때? 기분이 썩 안 좋습니까? 아니 기분이 너무 좋습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욕망의 도구로 사용해 버리면 하나님이 도로 찾으십니다. 단순히 줬던 것만큼 도로 찾는 것이 아니라 다 찾아버리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셨고 그 권력이 정말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때는 권력을 주신 하나님 기쁘고 즐거우니까 그 권력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힘을 공급해 주시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다 가져가십니다. 그거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받은 선물을 빼앗기는 건 참 슬프잖아요. 그죠? 선물을 빼앗기는 것만큼 속상한 일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슬픔의 자리에 서지 않으려면, 속상함의 자리에 서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선물을 정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풍요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그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좀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5장 전반부에 이어서 후반부 내용이에요. 5장 전반부는 벨사살 왕이 잔치 가운데 벽에 쓰여진 손글씨를 보고 깜짝 놀라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장면입니다. 누가 이 글에 대한 내용을 좀 알려달라, 무슨 글씨인지 좀 알려달라 했지만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죠? 그때 그의 어머니가 이제 다니엘을 소개하였고, 다니엘이 드디어 왕 앞에 서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이 벨사살이 어떤 제안을 합니까? 이 내용을 나한테 알려준다면 우리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끝났어요. 16절에. 이제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하는 이 제안은 정말 엄청난 제안입니다. 엄청난 제안이죠. 근데 오늘 다니엘은 이 제안 앞에서 아주 전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 제안에 대한 거절입니다. 저는 셋째 통치자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왕의 예물은 왕이 가지시고 상급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거 제가 안 받아도 저는 왕에게 이 글씨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이 글씨를 알려주는 것은 어떠한 사심도 있지 않다. 단순히 내가 내 욕망을 위하여서 지금 이거 하는 거 아니다는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셋째 통치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거 나 받지 않겠다. 왕이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이 장면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욕망에 대한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겠다. 이게 이제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 두 가지 사이에 있을 때 하나님께 지배받기보다는 욕망에 지배받기를 더 원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이제 윤빈 자매가 다시 시험을 봐가지고서 서울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수석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서울대학교가 너무 멀어요. 여기서 가려면. 그래서 저는 서울대학교 안 가면 너무 멉니다. 그러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겠죠. 여기서 가든지 근처에 집을 얻겠죠. 왜 그렇죠? 왜 그런 거예요? 서울대학교 너무 좋으니까 욕망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욕망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내 눈앞에 욕망의 금단, 욕망의 다이아몬드가 딱 떨어지면 다 흔들립니다. 저는 안 흔들리겠어요? 저는 안 흔들리겠어요. 그죠? 저도 흔들리죠. 안 흔들릴 사람이 없습니다. 쉬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욕망에 휘둘리면 이 복음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큰 어려움이라는 거죠. 욕망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말씀을 자꾸 왜곡합니다. 그래서 내 상황에 맞게끔 자꾸만 성경을 왜곡하죠. 그래가지고 내 상황에 맞는 구절들을 막 찾아냅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내 상황에 합당한 말씀을 찾아내서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있는 구절인데요. 근데 그 문맥상 전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욕망을 채우는데 이 구절이 필요한 것 뿐이에요. 참 씁쓸하죠? 다니엘은 그런 측면에서 아주 단호하게 욕망과의 싸움에서 이긴 걸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이제 그림자 같은 걸 보게 되죠. 단호하게 이기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 벨사살의 요청에 기다렸다는 듯이 벨사살의 교만을 아주 책망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대단하니까 나는 그거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욕망의 지배를 받으면 선명해지지 못하죠. 받은 게 있으니까. 그죠? 뇌물을 받으면 정직하게 이제 말씀을 못 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받지 않았으니까 그냥 단호하게 전합니다. 왕이요,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로 역대 어느 왕보다 엄청난 이 권력과 부를 가졌습니다.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그를 이게 우리말 초항했고, 그다음에 모든 열방의 나라들이 다 느부갓네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졌던 거죠. 이 권력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느부갓네살이 그 엄청난 권력을 가졌고 누렸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어땠습니까? 그 권력과 부를 마치 자기가 얻은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행동하고요, 임의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하는 짓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교만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나타내기를 즐거워했던 그 모습,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치셔서 7년 동안 그가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았다고. 그렇죠? 사람이 짐승처럼 사는 거야. 그 위대한 왕이요. 그래서 7년 뒤에 이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아, 나라를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라를 허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왕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왕을 허무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 짐승 같은 7년을 지난 뒤에 깨달은 겁니다. 이거 벨사살 왕 다 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할아버지의 그 모습을 왕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길로 가면 되지 않잖아요. 아니, 할아버지가 망한 그 길로 가는 게 합당한 일이겠어요? 바보고 천치죠. 그런데 벨사살이 왕이요,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그 길을 가지 않고 왕도 느부갓네살 왕이 실수하였던 그 교만의 자리에 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큰 교만을 행하였습니까?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성전에 있는 그릇,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그 그릇 가져다가 무엇하였습니까? 술잔 받는 왕과 왕후들과 그 다음에 후궁들과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다 돌려가지고 그거 술 먹고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받아야 될 그 영광을 당신이 가로채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여기 보니까 뭡니까?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그죠? 쇠, 나무, 돌들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들 앞에 찬양하고 그들을 경배하지 않았습니까? 알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죠? 오히려 왕의 호흡을 주장하고 왕의 모든 것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다. 길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안 되겠다 해서 지금 글자를 쓰신 겁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줬어요. 역사 속에서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이 벨사살이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뭐 합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극약을 처방하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글을 쓴 거예요. 그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벽에다 썼으니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이 뭡니까? 바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 편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그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무슨 뜻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네가 뭐냐? 메네는 세어보았다 의미입니다. 세어보았다. 그죠?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끝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스림의 기간을 세어보니 이제 다 됐다. 다스리는 시간이 다 됐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미 앞서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벨사살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자리 주변에 지금 메대 바사의 군대들이 다 성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세어보았습니다. 이제 당신의 통치 기간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데겔은 달아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나온 벨사살
왕의 세월을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릴 만한 그러한 자격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기회를 주었고 여러 번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만과 쾌락의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왕은 나라를 다스리기에 부족한 존재입니다. 이게 이제 대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바르신은 나누었다라는 뜻, 나누었다. 당신의 나라를 이제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에게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바르신은 이제 뒤에 보면 베레스라고 하는 말로서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해서 갑자기 위에는 우바르신인데 28절을 보면은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나눠졌다라고 하는데 어떤 차이인가? 이거는 이 베레스는요 단수형이고 바르신은 복수형이에요. 그리고 우는 접두사예요. 우바르신 그리고 바르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이제 그 단어를 한 단어 한 단어 얘기할 때는 다시 이제 단수로 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들을 때 기분이 좋으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벨사살 왕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끝났다는 뜻인데 나라가도 망한다는 뜻인데 이거 말하는 우리 다니엘도 대단하죠? 그 장면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는 벨사살이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약속한 대로 바벨론의 셋째 통치자로 삼습니다. 문제는 그날 밤에 이 벨사살은 이 침략자들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다리오가 바벨론 이 수도를 점령하였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다리오의 나이가 62세입니다. 여러분 고대 62세는 정말 많은 나이예요. 많은 나이예요. 62세에 다시금 새로운 나라가 됐죠. 금나라였던 금머리였던 바벨론이 사라지고 그죠? 은나라이죠. 은가승각계인 이 메대와 바사가 새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였던 그 신상이 이제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벨사살의 죽음과 다리오의 등장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다니엘서 5장 후반부입니다. 쉽지 않은 정세 속에서 아주 담대하게 그리고 침착하고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다니엘을 볼 수 있습니다. 벨사살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정말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벨사살과 다니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진짜 성도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진짜 성도가 어떤 사람일까? 분명히 가짜와 진짜가 섞여 있는 시대를 우리 살아가고 있는데 진짜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 가짜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사실은 이 벨사살 앞에 서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놀라운 사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하시는 교훈을 한번 차례대로 좀 따라가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길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역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세 가운데 하나는 역사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지나온 역사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자, 우리 교회 역사도 20년 됐잖아요. 20년 역사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행하신 일들은 그냥 흘러 지나가는 추억이 아닙니다. 추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혹 처할 때, 행복과 신나는 자리에 처할 때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징계하셨는지 잘 살펴봐야 돼요. 오늘 다니엘은 벨사살 왕의 왕에게 대답을 하면서 역사 가운데 일하셨던 그 사건을 벨사살 왕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었던 내용을 벨사살 왕에게 환기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벨사살도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 앞에 주어진 권력의 달콤함 때문에 겸손의 자리에 가지 않고 교만의 자리에 서므로 패망의 자리, 몰락하는 자리에 간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았다고요. 그 교만 때문에. 그거는 예시고 상징이에요. 사인이란 말이에요. 교만의 길로 가면 반드시 이러한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줬다고요. 그러면 그에 따르는 사람들이 뭘 배워야 됩니까? 교만의 자리에 가게 되면 이렇게 된다. 각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역사를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추억 정도로 생각한 거죠. 잊어버린 겁니다. 왜요? 지금 현실이 너무 달콤하니까. 지금 나에게 있는 권력과 나에게 있는 이 부가 아주 달콤하니까 자신이 과거에 했던 것들 다 잊어버려요. 자신이 보았던 걸 다 잊어버립니다. 권력의 속성이 그런 겁니다. 권력의 속성이라는 게. 권력의 속성에는 참으로 정의를 행하려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않고서는 어려워요. 권력은 다 그래. 이 벨사살이 이 사실을 이제 망각한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알려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신도 교만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럼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첫 마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미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하는 순간 벨사살은 망하는구나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글씨를 보여준 이유가 바로 당신의 교만 때문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생명 없는 죽은 역사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동일하게 진행 중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준 역사는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로 망한 이스라엘 역사는 지금도 살아서 말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교회, 우상 숭배하는 성도 반드시 몰락합니다. 반드시 몰락합니다. 여러분 장난이라도 타로 좀 보면 안 됩니다. 장난이라도 결혼할 때 됐다고 사주팔자 궁합 이런 거 보지 마십시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몰락한다. 왜?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거대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왜 망했느냐?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다.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모습을 잘 돌이켜 볼 때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이 더 나를 평안하게 만들고 만족하게 만들고 안심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든다면 그 몰락하는 지름길이다. 몰락하고 있는 길이 지금 당장 아닌 것 같은데 반드시 몰락합니다. 그게 이제 역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이 어떤지를 분명하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말합니다. 배교자,
교만한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완악하여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거짓말하는 자, 정직하지 못한 자, 이웃을 비방하고 시기하는 자, 진리를 거절하는 자들은 회개하지 않는 한 반드시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추억의 레코드처럼 흘러가게 들어버리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누구의 길로 가죠? 벨사살의 길로 가는 거예요. 벨사살의 길.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며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역사를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역사는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 되고 영광의 근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역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미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근데 그것은 지나간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그 말씀이 나한테 살아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정직하고 담대해야 돼. 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길이야.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정말 복음 앞에서 정직하고 담대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 때를 어떤지 때를 못 어떤지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반드시 복음을 전할 때가 다가옵니다. 놀랍게도 복음을 전할 때가 우리에게 와요. 그게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였습니까? 바로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온유함으로 하라 그랬어요. 언제든지 온다는 거야. 근데 올 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벨사살이 찾아왔습니다. 그죠? 벨사살이 불렀어요. 그리고 그 자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상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멸망의 원인이 교만과 우상 숭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당신에게 심판을 하시기 위하여 이 글을 썼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벨사살이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분명한 이 경고 앞에 그는요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보여주는 거죠. 다니엘은 피하지 않고 단호하게 하나님 뜻을 전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너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근데 온유함으로 하라. 항상 준비하라. 항상 준비하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이세요. 항상 준비하십시오. 근데 어떻게 항상 준비합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 아는 지식 가운데 잘하고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잘하지 아니하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상황은 항상 바뀌잖아요. 그렇죠? 항상 바뀌어요. 제가 30년 전에 읽었던 책 갖고 계속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항상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두 가지를 다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열심히 공부하고, 변하는 세상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잘 살펴보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진리에 관한,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물어올 때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왜 믿으십니까? 예수 믿음으로 얻는 기쁨이 무엇이고 예수 믿음으로 얻는 즐거움이 무엇이고 예수 믿음이 당신의 삶에 무엇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이런 질문, 정말 예수 믿음이 행복한지, 예수 믿는 게 낭비는 아닌지 좀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지금 복음에 갈급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때 전하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과 내가 삶 속에서 고백하고 나누었던 그 놀라운 것들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항상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가지고 있을 중요한 자세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근데 이거 사랑으로 진리를 전한다 해서 혹 우유부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직하고 담대하게 전해야 되지만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정직하고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 매우 배타적이게 보일 수 있고 또는 매우 혐오적으로 보일 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나만 잘났고 너는 못됐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정직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는 말씀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사랑이 없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은 해가 될 수 있다.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질문에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짜증내지 않습니다. 누가 찾아오면도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는 꾸짖을 필요가 있죠. 꾸짖을 필요가 있지만 그것도 사랑으로 꾸짖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을 가진 우리들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것이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모습으로 사시지 않았습니까? 자신에게 찾아오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단호하고 정직하게 사랑으로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들이 사두개인이든 그들이 헤롯 당원이든 그들이 바리새인이든 그들이 아니면 힘없는 사람들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들이 올 때 내치지 않았습니다. 소자가 와도 그들을 안아줬습니다. 어린아이가 오면 안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라는 거죠. 이 예수 믿는 우리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생들을 보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핍박에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 인생들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고난 주고 핍박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잖아요. 참 이럴 때 속상할 때가 많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혹은 이방 종교인들에 의하여서든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 생각해 보세요. 메네 데길 우바르시는 누구한테 준 걸까요? 누구한테 줬죠? 벨사살에게 줬죠. 벨사살은 누구예요? 이방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방의 왕을 대표한 벨사살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한테 주신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신다? 세어보시고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달아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달아보신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심판을 하나님이 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진리를 무시하고 십자가를 모욕하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아주 교회 다니는 우리를 무시하고, 그죠? 모독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속상하잖아요. 그죠? 인간적 마음 같으면 한번 치고 싶은데, 그죠? 그러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그럼 잡혀갑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달아보고 있다. 내가 너희를 달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그들의 행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이 땅에서 심판하시고 이 땅에 심판받지 아니하면 최후의 심판에 반드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모독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반드시 그들에게 심판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시지만 최후의 심판 때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는 일에 매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 위에 촛불을 열심히 쌓아놓고 있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끊임없이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이 인생들을 다 다루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자들의 기록이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벨사살 자신은 하나님과 관계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벨사살에게 많은 기회를 줬어요. 그 기회가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그 밑에서 누구와 함께?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함께 충분히 배웠을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다 그 왕자 수업을 받아야 되잖아요. 다 받는 거예요. 기회를 많이 봤죠.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공하는 길이고 평안을 유지하는 길이지 보았죠. 그러나 그걸 다 거부했어요. 자신의 권력에 탐욕에 빠져가지고 그러니 결국 멸망의 자리에 서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전에도 듣지 않으면 몰락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벨사살이 지금 어떤 자리에서 죽었습니까? 잔치상에서. 그 수천 명이나 되는 모인 잔치상이 어떤 자리가 됐어요? 장례식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잔치 자리가 장례식장이 되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자기만 죽었습니까? 다 죽은 거예요. 다리오 왕이 와가지고서 그들을 살려낼 수가 없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근데 이게 벨사살만 그렇습니까? 우리 또 누구 있죠? 잔치 자리가 장례식장이 된 사람? 기억나는 사람 있죠? 누구죠? 하만이잖아. 에스더서의 하만이 잔치 자리가 이 사람에게 뭐가 됐어요? 장례식장이 됐잖아요. 왜요? 교만하였기 때문에. 교만하면요, 여지없는 거예요. 교만하면 어떤 열매가 나타나요? 하나님을 모독하거든요. 교만한 자들이 항상 하는 일이 뭐냐면 자신의 가진 것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신다니까요. 그리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지없이 끝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쁜 놈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죠? 잠시 참으면 저들에게 받는 심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전심으로, 그죠? 전심으로 우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 나쁜 놈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결코 기뻐하지 않게 두려워하거나 또는 뭐더라 막 원망하지도 마세요. 불쌍한 자리야. 그들은 반드시 심판의 자리에 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는 거 모든 인생들 안에 보고 계신다. 이게 바로 오늘 이 다니엘과 벨사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벨사살이 본 글씨 해독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섭리적 사건을 보았습니다. 자, 금나라였던 바벨론이 무너지고 은나라인 메데아 바사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자,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70년의 형벌이 끝났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건 뭘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언제 70년이 올까요? 왔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정확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그냥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부여잡고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일들을 감사하면서 감당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제 역사는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됩니다. 다리오가 62세입니다. 참 이게 고대 역사 가운데 62세 왕이 돼서 세계상을 정복하였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그걸 기록해 놓았잖아요.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다리오를 통하여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간 거예요. 다리오 62세에 무슨 세계 정복을 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벨사살은 자신의 권세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보이는 것은 언제나 잠깐입니다. 더구나 교만의 결과는 참혹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만한 권력, 교만한 부요함은 다 사라집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바벨론은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보시고 달아보시고 나누셨습니까? 누가 알았겠습니까? 1000명이나 모이는 잔치자리가 몰락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됩니다. 70년이 차면 이스라엘은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은 역사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이미 70년 전에 약속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열방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움직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고 그 일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진리를 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필이면 우리로 하여금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왜 우리를 그런 일로 세우셨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바른 교회를 세워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정말 바른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픔의 자리에 서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더 진리를 확 부여잡고, 그죠? 하나님의 선물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더욱더 말씀의 자리에 바르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움의 자리를 지키고 성도가 성도다움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선물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선물이 선물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선물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은혜의 자리에 바르게 서서 좌우를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그 길을 두벅두벅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그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벨사살과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선물을 주셨지만 그 선물이 선물로서 기쁨과 열매를 나타내려면 정말로 그 선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고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부여잡고 담대하고 정직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보이는 세상에서 참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부여잡고 보이는 것에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 맞이하는 교회로서 든든히 세워지고 참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의 길에 흔들리지 않고 앞서간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 굳게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